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 장식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 장식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찬양대 찬양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 칸타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벌써 이 성가대 찬양부터 은혜가 많이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어떤 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훌륭한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복된 사람들, 복된 인생으로 점점 빚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 중에 빠질 수 없는 분이 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참 얼마나 훌륭하고 귀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하고 귀한 분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가두어져 있죠. 왜 가두어졌습니까?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무슨 다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가 그렇게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 안에 가두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이죠. 빌립보서의 내용 중에 오늘 빌립보서 1장 이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정말 훌륭하죠. 내용 자체가 정말 사도 바울의 편지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귀하고 복된 성경,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너무 귀한데 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다는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 때로는 신앙적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거룩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신앙적이고 다 거룩하고 다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거룩하고 높고 또 그 내용들이 너무 신앙적이고 교훈적이다 보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훌륭하지만, 너무 훌륭한 사람 사도 바울이지만,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이 쓰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한 이런 빌립보서이지만 이것이 내 삶에 적용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너무 높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분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이렇게 식사도 많이 안 하실 것 같고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말씀 보고 자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일 것처럼 우리 생각이 막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쓰신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오늘 잠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중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저절로 우러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관계가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쓸까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좀 잘해줬습니다. 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따로 이 사도 바울을 좀 섬기기 위해서
감옥 안에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이 사람을 파송하는데 뭐 그냥 보냈겠습니까? 여비 따로 챙겨 주었고 또 용돈도 따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옆에서 이 감옥 옆에서 좀 잘 보살펴 주라고 그렇게 보내죠. 그런 정성들만 생각해 보았을 때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귀하죠.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거 아닌가. 바울이 그저 이렇게 자기가 감옥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신경 써주고 생각해 주니까 그걸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연 그렇게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지난주부터 빌립보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린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의로운 삶에 있어서나 도덕에 있어서나 율법에 있어서나 신분에 있어서나 계급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어느 한 군데도 빠지는 부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그거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최고의 행복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세계 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선교사로 그의 인생을 바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세워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어디를 많이 갔었냐면 유대인의 회당들을 많이 들려서 거기서 전도하는 거처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 성인 10명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이 10명도 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완전한 이방 도시, 이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고생도 많이 하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빌립보, 하여튼 사도 바울은 죄 없이 감옥에 자주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하여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죄와 상관없이 소위 말해서 아주 복음 전하다가 쉽게 이 감옥에 들어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져서 거기에서 찬송하다가 옥문 열리고 이 일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역사였고 바울의 간증이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 안에 가두어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자기는 그걸로 늘 기뻐한다고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 속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겪는 고난은 자기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죠.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엄청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너무나 복음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그 복음을 믿고 세워진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 중에 그가 풀 수 없었던 수수께끼,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랍비로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대로 행동을 했지만 늘 마음에 남아있었던 그 공허함, 그 채워지지 않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해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진 이후에 계속해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그의 마음이 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의 칭찬을 많이 듣는,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자꾸 읽다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것과 더불어서 뭔가 바울이 기도하고 염려하는 부분, 사도 바울이 뭔가 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조금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 필요한 부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슬쩍슬쩍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의 말씀, 오늘 빌립보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데 여러분, 간구한다, 간구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기도한다고 해도 되는 일상의 용어를 쓰지 않고 기도보다 좀 더 강한 단어, 간구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뜻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라면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아플 때, 또 자녀 중에서 뭐 이렇게 시험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누군가가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구한다. 뭔가를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인가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감사하고 다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기도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 중에 허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다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랑, 분별력, 선한 것, 진실한 것, 영광, 찬송. 그런데 허물이라는 단어가 슬쩍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허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허물이 그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물이 없는데 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인가 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 그 허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의 말과 행동, 그것 때문에 언행을 인해서 누군가를, 이웃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더 쉽게 말하면 상처받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이웃에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것,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잘 자라는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의 허물은 뭘까? 나는 누군가를 어떻게 상처 주고 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을까? 제가 기도하고 저를 돌아보면서 많은 부분의 마음에 제가 끄리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성숙하지 못하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일부러 막 이렇게 상처 주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상처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일부러 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받게도 되는 것이죠. 사랑할 때 이렇게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면서요. 예. 그런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상처가 서로 이제 가정 안에서 생깁니다. 왜 그렇죠? 서로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미성숙해서 생긴 이 서로에게 자기에게 있는 그 허물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숙해져야죠. 성숙해져야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더 상처도 주고 내가 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들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너무 미숙한 목회자인데 너무 미성숙한 목사인데 하나님 성숙해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제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많은 칭찬과 또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숙해져라. 더 성숙해지십시오. 더 성숙해지십시오.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그런 허물들이 자기에게 보여진다라면 다른 이유가 아니죠. 미성숙한 거죠. 어떤 미성숙한 영역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허물들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미성숙한 거 보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교회를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숙해질 수 있는가 몇 가지 찾아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허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기가 이전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계급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발견한 것이죠.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죄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죄 때문에 그가 죄인 중에서도 제일 두목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깨달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를 돌립니다. 제가 연합교회 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정말 전 세계의 다양한 분들 다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신 고향도 다 달라요. 그리고 미국에 오신 시간들도 다 달라요. 보니까 서로 성격도 다 달라요. 성격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조용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다 세대도 또 다 달라요. 네. 그런 이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이 다양한 또 어떤 분들은 또 상처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 다양한 성도들 안에서 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계속 좀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 좀 바꾸어 주십시오. 성도들이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하나님 왜 안 바뀌는 겁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이 다양한 성도들을 저의 아직까지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좀 저하고 소위 말해서 코드가 맞고 좀 이야기가 편한 이런 사람들하고는 쉽게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겠는데 너무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거기에 내가 가족이 된다는 것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이렇게 열려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닫고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가족을 다, 이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를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럼 가족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의 가족들 잘 변하던가요? 아까는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반응이 없으시네요. 가족들이 어떻게 잘 변하시던가요? 가족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저희 부모님의 변화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하니까 한 10cm 변하시는 것 같아요. 한 1mm 변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실 뭡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가족을 대하면 그 가족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바뀌기를 계속해서 바라면서 주변에 그 누군가를 가족으로 아직까지 품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아무리 변화되기를 기도해도 더딜 수밖에 없고 그 일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으로 가족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그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자기의 들보를 깨닫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내가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죠. 빌립보 교회는 계속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막 못해서 야단 맞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어린 자녀가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운동하면서 키가 막 자랄 수 있습니다. 이건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성장된 키가 큰 자녀라고 해서 생각이 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성장은 되었지만 성숙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성장하는 것과 비례해서 더 중요한 것, 바로 성숙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함. 심지어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많이 생기죠? 예?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많이 생깁니까? 아까는 응답을 잘 하시던데,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많이 생기죠. 맞습니까? 예, 저는 어려운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두고서, 신앙이 많이 내가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분은 기도는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좀 주변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신앙적으로 어떤 성장함은 있지만, 신앙적인 성숙함은 아직 약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부분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의 이 기도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9절에서 11절까지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읽기만 하여도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숙을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게끔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나는 쉬어도 되겠다. 이러면 바른 자세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의 편지를 받고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기도의 내용을 딱 요약하자면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사람은 참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늘 얘기합니다. 세상에 안 좋은 사람이 어디냐? 세상에 사람 다 좋습니다. 그 사람 사랑이 있는데 세상에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식, 늘 내 바운더리, 그 정도의 사랑. 그건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풍성해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바운더리, 내 가족의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 사랑은 성숙하다. 이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반대로. 물론 자기 자녀와 가족들도 잘 섬기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 참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런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좋은 것들을 다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분별력 있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건 분별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의 선택들 가운데에서 분별력,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보통 제가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 보면요. 시험 치기 전날 막 책을 막 쌓아놓고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막 수천 권은 아니지만 막 책을 갖다 놓고 그렇게 막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미리미리 해야죠. 진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요령이 있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아무거나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분별력이 있을 때 지혜로운 성숙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사도 바울이 성숙함을 위해서 진실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진실한 것 같지만 진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전화가 오면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엄마 없다고 해라. 그러면 또 이 진실한 아이들은 엄마 없다고 하라고 하시는데요. 아주 단순한 것조차도 우리가 진실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리저리 조금씩 타협하는 거죠. 누구하고 타협할까요? 하나님과 타협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무슨 타협이 됩니까? 사람하고 타협을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하고 타협하는 거죠. 나 정도면 괜찮다고. 나 정도면 거짓말 안 하는 거라고. 나 정도만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또 다 한 번씩은 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우리도 다 한 번씩은 거짓과 또 진실하지 않은 삶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진실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런 성도를 보고 성숙한 신앙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까다로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려고 정말 애를 쓰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 성숙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열매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해 나갈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간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로 모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흉내라도 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목표와 초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숙을 위해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왜곡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불러요. 왜 성숙해야 됩니까? 우리가 폼 잡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자기 기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적당히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아는데, 그 정도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구원하신 그 아들로 삼아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찬송, 옆 사람을 의식하면서 찬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옆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의식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예 목사님 저는 제 삶의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만 해도 내 이 평범한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오셨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라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우리에게 네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드렸을까요? 올해 2018년 한 해 정말 주님 앞에서 내 허물을 발견하고 깨닫고 얼마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쳤을까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 제일 허물 많은 사람이 저고 또 그것을 깨닫는 자신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2019년 내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을 세울 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뭐 다른 여러 목표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에 가장 앞서서 우선해서 하나님 2019년에 믿음의 성숙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2019년 올해보다 더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죠. 오늘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 그것을 잘 이렇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용사 지원 카드. 물론 그것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 위해서도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쓰시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해 드릴 것인가.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시고 그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헌금하실 때 헌금 바구니에나 우리 교역자들에게나 뭐 안내위원들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야 되지만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까지 그 기도 제목을 일일이 우리 교역자들이 다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이 한 해를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연합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